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23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엄청난 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집회를 가진 후에 우리 이번 초청 강사님은 훌륭한 강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 맞아. 이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야. 아니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사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선지자야 라고 하시면 그분은 선지자일까요? 누가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지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시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냥 사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이기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나누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지요. 호세아 12장에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대언자는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의도를,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셨다라고 아모스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임할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하여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죽을 것을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 있을 때에 선지자에게 그 의도와 사건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시편 22편의 1절에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 침례 요한 먼저 와서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울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미래를 알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지만 모든 예언이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도록 주어진 것만은 아니지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지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언의 선물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선물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이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선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실까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예언의 은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언의 은사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예언의 은사와 거짓 예언을 구별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언의 은사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먼저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지자라고 볼 수 없겠지요.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그가 말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참된 예언의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참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참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그 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매와 정쟁이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들일까요? 신명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미래를 알고 뭔가 우리의 가족사를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접한 영매나 심령술사들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죽은 자와 교통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점장이들, 무당들, 용하다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모시는 그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장군님, 뭐 아기 도령님, 뭐 다 예전에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은 가증한 일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숨기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언의 은사는 결단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TV 토크쇼나 인터넷 블로그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사역 안에서 그 사역과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영적 은사처럼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주어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성경의 중요성을 그렇게 폄하하지 않았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사역을 온전케 하시고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식별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록되었을 때 21과 지난달이죠. 21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교회는 1978년 이후에 세워지고 초대교회 가르침을 믿는 교회이고 전 세계적인 운동에 기반하고 영원한 기별을 전하며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영혼의 불멸이 아닌 죽음을 편히 쉬는 잠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믿고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선물을 믿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여성 엘렌 하몬 양이라는 그 분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렌 하몬의 글과 지도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셨고 선교 사명으로 가득 찬 그분의 백성에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렌 하몬은 결혼 후에 엘렌 화이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기초적인 정규 교육을 받다가 중퇴한 그녀는 수백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수십 권의 책을 기록하였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한 교회에 매우 귀중한 권면을 제공하였습니다. 70여 년의 사역을 통하여 그녀는 건강, 자녀 교육,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에 관해서 기록하였으며 그녀의 글은 수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책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녀의 글은 널리 번역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은 16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지요. 그녀가 쓴 책은 수천만 권 출판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너희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인 것은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예언의 은사를 소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재림 전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한 잠언 30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이나 성경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과 말씀에 조화되시도록 권면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거절당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가지게 된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빌립의 4명의 딸들, 요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이 참된 선지자 예언의 은사인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영적 은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엘렌 화이트 쓴 글을 직접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글을 기도하며 묵상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과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엘렌 화이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두 권의 책인 정로의 계단과 각시대의 대등주는 시조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안식일까지 우리 교회 전주명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이 책들을 특별히 문서전도 특별 할인가에 구입하실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일정 금액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같이 날도 춥고 할 때 이거 나가서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재림 전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은 더 없을까요? 요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권면과 함께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리는 예언의 은사에서 왔다기보다 성경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그 은사 자체가 아닌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아니한 신조를 만들어내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특별히 참된 선지자를 판단하는 4가지 시금석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게 되시고, 그 기별을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 예언의 신부에서 매주 나눠주는 그 퀴즈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육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구입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연구를 줄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하는 강사님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시금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말씀들, 기별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우리가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